오늘 시간에는 히브리서 19장 12절과 25절,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성귀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초림하신 사역에 대해서는 곧잘 알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성귀하신 그 이후의 목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상사역의 목적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때문에 성천하신 걸로만 잘못 알고 있다면 예수님은 반쪽의 사역을 담당한 것이 되고 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상사역을 무사히 마치신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신 이후 범약이신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사명도 갖고 계셨습니다. 이는 최후의 완전한 구원 승리를 거두시기 위함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목적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를 구분하여 본문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제원총을 준비하기 위함이시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에서 이상의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해 보면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심으로써 영생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순환 당할 날이 임박함을 아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하루 앞당겨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내시면서 행하신 다락방 강화 중의 일부입니다.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세 번에 걸친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격려의 내용이 본문의 주된 말씀입니다. 먼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권면으로 다락방 강론을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이후 예수님의 순환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불안한 생각들을 하는 제자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근심할 것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질 뿐이지만 나를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 내게 맡기면 타협해 나가는 은혜를 타결해 나가는 이 은혜를 입혀 줄 것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내가 너희들 세상에 두고 떠나게 될지라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동행하실 것이며 장찬 나와 함께 너희들이 쉴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전제하셨습니다. 거할 곳으로 번역된 원어 모나이라는 말은 본절에서만 등장하는 단어로서 교부 오릭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위치한 정거장으로 해석을 하였고 또 벨게이트 역본에서는 만시오라는
단어로 번역하여 쉬어가는 장소란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세 영어에서의 본래의 뜻은 오늘날과 같이 대저택이 아니라 거주지란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 속에 나타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할 곳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도 그 사실을 명백합니다. 때문에 본절에서의 거할 곳은 장차 성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더불어 거하게 될 천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 말미에서 그렇지 않으면 일러서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 세상에 너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 보내주사 동행케 하다가 너희들의 사역을 다 마치는 때가 되면 너희가 거할 곳을 미리 예비해 두려고 가니 걱정 말고 초조해야 하지 또 말라는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굳이 예수님께 친히 제자들의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시는 일을 자청하신 것은 주님이야말로 성도들의 기료 생명이시기 때문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천하심과 성귀 하실 천국 준비와 더불어 재림하실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처소를 반드시 예비하여 재림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을 너희도 있게 하시는 천국에서의 만남인 날이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그리하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성천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천국 처소를 예비하러 놓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순종을 함으로써 믿고 실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예비하신 본향에서 영생의 복락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가 아들 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도 흠이 없어야 하지만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 역시 흠이 없어야 합니다. 때문에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자기를 갖추었습니다. 구약의 모형 제사에 반해서 실제적 속죄 제사에서는 흠없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속죄 희생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수양을 많이 닦고 인격이 고우며 할지라도 아담의 선악과 범죄의 이후로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므로 누구든 또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속죄는 모형 제사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뚜껑인 속죄소 곧 시온소에 피를 뿌렸지만 모든 인류의 피를 씻는 실제적인 속죄제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피를 뿌려 함으로써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무죄무험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보호자의 인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피를 뿌리기 위해 부활하셨고 성천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는 믿는 도를 굳게 잡을 저다라고 했고 히브리서 7장 26절 28절에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느니 보다는 높이 되신이라.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시는 아들을 세우셨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류의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된 하나님의 자들을 만드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흠없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시고 성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행하신 사역 중에서 가장 큰 은혜의 첫 번째는 우리들 대신하여 아사세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자동 기록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통당하심 외친 것은 죄로 인하여 행실 여부와 상관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대신하여 버림받으심으로써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지옥 생벌을 면제받게 하시는 아사질 속죄 제물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휴생에 의하여 성도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건거된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과 8절을 찾아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오라고 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한 여호와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점입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에 희생 제사 때 사용한 무험한 염소는 피 흘리고 죽음으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려 지옥 형벌을 면제받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씻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은 그 피를 실제 즉 오형 속죄소인 하나님이 보좌 곧 시온소에 뿌리기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의 사명을 또한 다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된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을 찾아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분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소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을 살펴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듯하여 각기 책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확인 사살을 하는 로마군이 창에 찔려 보혈을 흘리신 이유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바로 자신의 피를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시온소에 뿌려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는 앞에 당대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곧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성질인 일곱가지 불순종으로 범한 원죄의 죄의 성질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 정가 받은 사악함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범죄를 가리킵니다. 또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탄에게 끌려가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상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고 참여의 찬송을 올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물론 저 천성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까지 우리 모두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통해 영생을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제 원청을 준비하기 위함이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2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그새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구약시대는 제사 때에 성막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를 모형 제사라 하고 예수님께 살아있는 산 제사를 드린 것을 집제 제사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막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때문에 구약의 속죄제 때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 지성소의 속죄소 곧 시온소의 피를 뿌린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사 천국의 원형 속죄소에 있는 하나님 보호자 앞 시온소의 구원으로 얻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보혈을 뿌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속죄 제물의 사명과 아사제를 위한 속죄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하며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원형 성전의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할 대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시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구약의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볼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성천하여 천국의 속죄소에 하나님이 보호자 앞에 시온소에 피를 뿌리는 것을 볼 수 없게 하신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구약의 모형적인 속죄 제사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속죄소의 피를 한 번 뿌렸습니다. 이는 성도의 자범죄를 용서하시는 사제원청을 준비하신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또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영 안에 불이 내리고 있는 하나님께 보시기에도 가증한 7가지 원죄의 죄성을 제거해 주시는 성결 은총 또는 그리스도 할례 은총을 준비하신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4절 16절과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기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만세전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소원을 오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죄인들의 사제원청을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나라고 예언하신 것 사랑을 가리킵니다. 또 그리스도의 어린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성교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속죄 은총을 가리킵니다. 또한 성령의 교통하시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 준비된 사제의 은총과 성결의 은총을 성도들이 하나님께 상원제를 드릴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형 즉 속죄제에서 속죄물이 산채로 버림을 당하고 번제소의 피를 흘려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받고 피 흘리며 죽으신 사건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제사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형이고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린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피 묻은 몸을 가지고 성천을 하셔서 시온소에 한 번과 7번의 피를 뿌리심으로 성도들이 회개할 때마다 사제 은총을 받도록 준비하신 것의 모형인 것입니다. 레위기서 16장 14절 16절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범죄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할 때마다 사죄원청을 준비하기 위하심을 알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함으로써 사죄원청을 받고 정결한 몸으로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여 마침내 영생복을 선물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혼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영생복을 누릴 성도들이 하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범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죄원청을 준비하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제발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정경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이 성숙되고 예비하신 하늘의 영생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당 근실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